참 좋은 교회, 율전교회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심장으로 양육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으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킨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현장들마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되게 하시고 말씀에 간증되게 하시는 귀한 일 있기를 소망합니다. 루이스 부시 박사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좀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1990년도에 이 선교학자는 1040 윈도우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논문의 내용은 그 당시 미전도 종족이 어디 있나를 연구했더니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다 몰려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 빨리 저기 선교사님 파송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합시다 라고 하는 걸 발표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뒤에 이 선교학자가 자신의 논문의 정정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논문의 제목이 바로 414 윈도우였어요. 우리로 치면 4, 14, 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선교의 개념은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연령의 개념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만 4세부터 14세, 우리 율전교회를 치면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이 연령대 있는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지는 이 현상을 우리는 주목해야겠다. 그래서 이전엔 선교라 그러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에 선교사님을 파송하여 그 세대가 예수 믿는 세대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선교는 수평적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애들. 근데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건 역시 수직적 선교인 것을 기억해야겠다. 그래서 수평적 선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우리가 놓쳐버렸던 수직적 선교에 대한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발표되어진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5%로 발표하게 됩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우리 다음 세대 복음화율을 대표적인 선교기관을 통해서 발표되는데 3.8%로 보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 파송할 때 그 나라의 5%가 제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서요, 미전도 종족 선교 훈련을 따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미전도 종족이 저기 유럽 얘기 아니고요, 저기 아프리카 얘기 아니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15%나 예수 믿는 이 대한민국의 자녀 세대들의 현실입니다. 지난달 저는 장대신학대학교 기독교육과 학과장으로 저희의 기독교 교육 4학년 교생 실습을 나간 학생들 23개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미션 스쿨입니다. 경기도와 서울 근처에 있는 23개 미션 스쿨에 방문하면서 저는 지금 현장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또 한 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알게 되어지는 서울 안에 있는 하나의 미션 기도 고등학교입니다. 그 목사님하고 이제 교목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올해 우리 아이들 선교부장을 뽑는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미션 스쿨 나오신 분은 아시지만 선교부장은요, 그 반의 부반장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침이면 경건회를 인도하고요, 수련회면 이 수련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 역할입니다. 그런데 선교부장을 못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아니 목사님, 선교부장을 왜 못 뽑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학교 한 반 평균 인원이 22명인데 그 반에 예수 믿는 아이가 한 명도 없는다는, 교회 다니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서 선교부장을 못 뽑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3.8%라면요, 우리 율전교회 나오는 아이 한 명이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 몇 명 있는 거죠? 우리나라 평균
중고등부 아이들 24.1명이 한 반 인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르친 아이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 몇 명 있는 거예요? 3.8%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아이 한 명이 이번 주에 교우기를 포기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다시 한번 이번 주 교회 오기를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 갖고 월요일날 학교 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다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양육한 아이 한 명 한 명이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아이들을 양육한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손주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8%, 아무리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 큰 바다가 늘 신선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매일 그 많은 생물들로부터 배설물이 들어오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지라도 3%가 약간 넘는 소금이 살아있어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 다음 세대가 3.8%, 이 시대 가운데 위축되고 얼룩졌을지라도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정말 말씀의 소금으로 다시금 살아난다면 이 시대 다시 하나님 생명의 바다로 회복시키시며 부흥의 파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세대로 높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있게 우리는 다시 한번 모인 것이며 그 아이들을 맡겨주신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세워질 때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까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기로 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절 따라해 주실까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선교사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이건 조부모님이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아이들도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은혜를 우리 자녀 손에게, 우리 손주 손에게 하나님 전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사 헌신 예배지만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부모 세대가, 모든 조부모 세대가 함께 헌신하며 나오는 자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다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많은 답들이 나왔습니다. 교재 좀 바꿔볼까요? 시설 좀 보완해볼까요? 재정 좀 늘려볼까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다른 것과는 피할 수 없는 1위가 나오게 되죠. 그것은 바로 부모 세대를 향한 교육과 훈련이었어요. 왜 담임 목사님들은 많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 앞에서 변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말했을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 라고 물었어요.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을 대상으로 묻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도에 물었을 때 엄마 1위, 아빠 4위. 57% 애들이요, 저 부모님인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2년이 지납니다. 여전히 어머니 1위, 4위였던 아버지는 2위로 등극합니다. 이젠 70% 육박한 아이들이 저 부모님인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한복판에 다시금 물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니까, 비대면이니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쉽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들 입에서 나온 대답은 더 선명해집니다. 여전히 어머니는 1위 54%, 아버지는 2위 33%, 정확히 16.5%가 2배가 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입에서 내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이 부모님이다라는 말이 57, 70, 88을 넘는, 여러분 아동부 애들은 어떨까요? 더 높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더 높죠. 영리의 추부는요, 오늘도 부모님이 손잡고 교회 오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 오는지 방법을 알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이요, 절대적일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이렇듯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주는 대상이 부모라면 과연 기독부모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하고 있을까? 기독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역시 코로나 한복판에 물어본 겁니다. 부모님, 우리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4가지 정도의 신앙의 영역이, 교육의 영역이 있습니다. 인성교육, 지성교육, 진로교육, 신앙교육. 혹시 부모님은 어떤 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참고로 여기에 참여한 1,500명의 기독 부모는요,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그 예배를 우리 아이들 빠뜨리지 않게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자녀를 매주 보냈던, 어느 교회를 봐도 참 모범적으로 봐왔던 그 부모들만 대상으로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가장 우선적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당연히 신앙이죠. 근데 결과는 충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1위 인성교육, 2위 학습, 지성교육, 3위 진로교육, 신앙교육은 꼴찌로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신앙 중요하죠. 내 성적은 먼저. 신앙 중요하죠. 대학은 먼저. 신앙 너무 중요하죠. 취직은 먼저. 이게 지금 기독 부모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나의 신앙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대 종교가 뭔지 아시죠? 대학교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수능 시험 치는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 저 대학만, 저과만 들어가면 저 인생 이제 책임지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는 대학이 시민 종교가 되어버린 이 이상한 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거기에 기독 부모도 예외 없게 신앙교육이 꼴찌가 되어버린 이 현실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 중간고사 기간, 분명히 주일 아침 10시 중등부 예배 시간인데 엄마 집사님이 이 딸을 교회가 아니라 학원 앞에 딱 내려주며 얘기하는 겁니다. 혜인아, 너 이번 중간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돌아서서 어디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 와서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요번 우리 딸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넌 열심히 공부하라고,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돌아서는 어머님의 뒷모습을 보며 이 딸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 세상의 특강이 내 인생을 진짜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여러분이 망가져버린 신앙을 우리 애들이 어디서 배울까요? 학교에서요? 학원에서요? 세상에서요? 아니요. 예수 믿는 부모의 등을 통해서. 여러분, 교사원 신예배 이 시간에 제가 왜 자꾸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 세대를, 이 다음 세대를 다시금 세우시려고 세우신 신적 기관인 2기관이요, 구약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신약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믿음의 부모가 이렇게 무너진 이때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보루로 세워주신 분들이 누굴까요? 교학교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지금 믿음의 부모 세대가 무너진 현장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여전히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으로 바닥을 치고 있으며, 믿음의 부모 세대와 교사 세대가 이제 함께 일어서야 될 이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세우겠다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랑 직접 딜하신 적이 별로 없으세요. 늘 그 다음 세대를 맡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 세대에게, 교사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요. 400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부모 세대입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노예에서 자유인이 됩니다. 땅 한 평 없이 살던 그 부모 세대에게 내가 내 자녀 세대에게 적과 꿀인 저 땅 다 줄게 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그 걸음을 오고 있는 중입니다.
40년을 왔고요. 모압 형제 앞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들어갈 딱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땅 내가 줄 텐데 이거 하나 분명히 하자. 너는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요? 머리에 새기고입니까? 마음에 새기고. 신앙은 지식이어서 머리로 기억하여 입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여서 마음에 새기어. 여기서 마음이란 히브리 단어 레바보는요, 중심이란 뜻입니다. 우선순위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 우선순위에 놓는 것을 자녀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그렇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자녀 눈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자녀,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야 되는 거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교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내 삶을 통하여 믿음의 부모의 등을 통하여 보게 되었을 때 이 자녀 청년이 되면 나도 모르게 위기가 왔을 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청년이 되면 감사한 일이 생기면 그만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영성의 실력 갖추게 하사 아무리 하나님 복을 주어도 걱정 없는 믿음의 세대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은 그렇게 전수되는 거라고. 400년을 이 부모 세대가 잃고 있었지만 그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전한다는 건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를 우리 자손에게 숨기지 않겠습니다. 뭐를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한마디로 목동이었던 내가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렸는지, 아둘람굴에 살던 이 절망스럽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통일 왕국의 왕으로 높이셨는지,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간증거리를 내 자녀에게 다 전하겠다는 것.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를 하나도 안 빠뜨리고 내 자녀에게 다 전했다면 지금 우리 다음 세대 미전도 종족 됐겠습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전하는 것을 세상의 핑계 삼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가득했던 그 소돔 땅도요, 우리 하나님 그 소돔 땅의 죄악이 절반 정도 없어지면, 세상이 조금 선해지면 내가 그 땅을 뒤집어 놓겠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그 땅에서도 하나님과 그 죄악의 높이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의인 10명만 살아있으면 내가 이 땅을 망할 도성에서 구원받을 도성으로 뒤집어 놓으리라. 하나님에 대한 세상이 아니었고 그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부모 세대였던 겁니다. 말씀을 먼저 만났던 말씀의 교사 세대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시대는 여전히 무너졌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부모 세대가 세워졌을 때마다 믿음의 다음 세대는 놀랍게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요, 천년간 교회가 신음합니다. 세상 앞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다시 500년 전에 교회가 갱신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집니다. 이때 이것이 이끌어갔던 마틴 루터, 존 켈빈, 지빙글리, 우리가 알고 있는 담임 목사님, 성경학자,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목회 지침서를 통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작은 교회이자 언약 공동체. 가정이 작은 교회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자주 모이고 훈련받고 즐거워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자주 모이고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예배라는 사건이 멈춰요? 그때부터 교회 아닙니다. 종교 집단일 수 있어도 교회는 아닙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란 얘기는 뭘까요? 우리 가정에 성경책이 쌓여있고 우리 문패 교패가 붙어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서 우리 가정은 안전합니다. 가족이 모여 정기적으로 주를 고백하는 이 말씀이 사라져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 예수 믿는 가정은 같은 피만 공유되어진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부모 세대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자녀 세대 입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그 가정이 진짜 예수 믿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딱 7년 만에 가정예배 모범사를 발간합니다. 그때 그 서문에 이런 말을 적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마다 부모는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 설교자가 얼마나 큰 무게였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갖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종교개혁자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100년이 지납니다. 청교도 시대죠. 우리 노란색 글씨 위에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읽는 이 시간을 이젠 총회에서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권면사항이 아니라 명령이었음을 우린 기억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목회 지침서를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목사님들,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교인들이 모이면 예배 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물어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가정 예배를 게을리했던 부모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어난 그 부모는 그날 서서 예배 드리길 명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서기를 한두 주가 아니라 매주 반복하는 그 부모를 향해서는 이렇게 칠의서에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 예배를 시작.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만으로 우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였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같은 해에 발간되었던 가정예배 설교집을 갖고 있었던, 가정예배 모범서를 갖고 있었던 청교도 시대 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잘 지키려고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땅 다 내려놓고 배 하나 타고 새로운 나라로 갔던 그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요, 세워준 교회가 미국 교회였습니다. 그들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사는 것을 그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를 우리로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 초기 때부터 예수 믿는 부모들이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지를 잘 배웠던 나라입니다. 1919년도요. 100여 년 전 얘기입니다.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교과서입니다. 목사 지법. 찰스 클락 과갈란 교수님이 우리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교과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일학교는 시작. 여러분, 주일학교는요, 우리 자녀를 신앙교육하는 것을 뭐 하는 거래요? 보충하는 거래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한 양육의 말씀 아시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마디로 성경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은 권면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했던 그 부모 세대가 세워졌던 때마다 시대는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만일 그 아이의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아이의 영적 부모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교회학교 선생님이요. 말할 것도 없죠.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 육적인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그는 내 참 아들이라. 영적 자녀로 삼고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만나는 1시간짜리 파트타임 교사가 아니라 영적 부모가 돼요. 여러분, 어떤 부모도 1시간짜리 부모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밖에 얼굴을 안 볼지라도 늘 일주일 내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내게 맡긴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부모라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아이의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영적 부모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건 찾아가 만나건 주일날 오후에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건 이 아이에게 부모가, 영적 부모가 세워져야 되면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교회학교 선생님의 역할일 줄 믿습니다. 만일 그 아이의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라면 마땅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아이가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 함께 동역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명령을 그 부모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만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있는 플러 유스 인스티튜트, 플러 청소년 연구소에서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됩니다. 150개 교회 500명의 청소년과 청년들 기독가정 50가정을 대상으로 7년 넘게 추적 조사를 합니다.
똑같이 중고등부를 나왔는데 7년 뒤에 어떤 아이들은 믿음의 용장이 되는 기독 청년이 되고 어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게 돼요.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똑같이 세속화된 사세속성 사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까를 연구한 겁니다. 그 연구의 결과를 책을 통해서 발표하는데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가정과 영적 부모. 예전엔 1대5였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선생님이요 5명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선생님 잘 세우면 5명 아이들이 잘 크는 거였어요. 근데 시대가 점점 세속화되고 무너지면서 이제 현장을 연구했더니 이 두 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5명의 영적 부모가 1명의 아이를 함께 책임지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 부모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놓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꼭 기도하시는 분 누구요? 담임 목사님이요. 우리 아이 담당하는 교육자요? 우리 부서 교육자 전도사님 목사님이요. 또 우리 아이 담당하고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이요. 또 이 아이의 믿음의 부모님이요. 그리고 이 아이와 나이는 유사하지만 신앙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믿음의 친구요. 적어도 이 아이 한 명에게 5명의 영적 부모를 연결시켜 놓는다면 이 아이는 세상에 흔들려도 이 5명의 영적 부모가 똑같은 말로 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고 함께 걸어갈 때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양육하는 이 아이에게 5명의 영적 부모가 있는가? 비어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그들에게 있는지를 점검하며 그것을 세워가기를 노력하는 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러한 걸음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일주일 중에 1시간 예배에 나오면 그 신앙 책임져 줄게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요. 걸어가는 하루하루 매일매일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영향받는 신앙의 생태계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큰 따옴표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영향받는 그 자리에 부모가 동행하게 도우라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학교 선생님이요. 자, 그 구체적인 자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자, 첫 번째 자리인데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 말씀을 가정에서 기억하게 하라.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가정 안에서도 기억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야 될까요? 부모가 도와야 돼요. 그 부모를 누가 세워줘야 될까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저희 집은요 주일날 오후가 되면 이것부터 합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1분 브리핑을 합니다. 어떤 1분 브리핑이요? 각자 주일 예배에 드렸던 말씀에 대한 브리핑이에요. 부모는 성인 예배에서, 우리 아이들은 중고등부와 소년부에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1분 브리핑합니다. 그러고 나면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줘요. 그러면 그 종이에 오늘 들었던 말씀의 핵심 말씀을 적게 됩니다. 이 종이는 우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적었던 주일 오후 말씀이었어요. 요시아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분명히 요시아가 예배를 회복했다는 얘기인 것 같았는데 제 딸이 저 오른쪽 밑에 보면 싸우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제가 물었죠. 혜인아, 아니 요시아가 예배를 잘 드렸다는 얘기 같은데 너는 왜 싸우는 그림을 그렸니? 그랬더니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맨날 가정 예배 드리고 매일 성경 통독하니까 그거 엄청 좋아서 하는 줄 알아? 아니야, 엄청 재미없을 때 많아. 그런 까만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거야. 그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섬긴다는 거야. 아빠 몰랐네. 저는 그렇게 하면 매주 우리 아이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이 말씀 앞에 어느 정도 신앙이 양육되고 있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적은 종이를 이제 저녁 먹을 때 모이는 거실 가장 가까운 벽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 밥 먹기 전에 온 가족이 아까 적었던 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온 가족이 우리 자녀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같이 읽고요. 그리고 대표 기도하고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럼 밥 먹을 때 저는 질문을 딱 한 가지만 합니다. 얘들아, 오늘 들은 말씀 갖고 한 주간 어떻게 살래?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 말씀 들었죠? 성경 공부했죠? 집에 와서 디브리핑 했죠? 성경을 적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요, 적어도 이번 주 이 말씀 갖고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계획이 한두 개는 있어요. 그럼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빠, 나 이번 주 소풍 갔을 때 걔 좀 전도해 볼게요. 아빠, 나 학교에서 걔한테 좀 선한 사마리아 역할 한번 해볼게요. 아, 그래? 걔 이름이 뭐야? 아빠도 핸드폰에 적어놓고 같이 기도할게. 질문 하나 앞에 아이들이 대답하면 그저 부모는 격려하고 응원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부터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저녁, 화요일 아침, 화요일 저녁, 수요일 아침, 수요일 저녁, 목요일 아침, 아침 저녁으로 가족이 모여 밥 먹을 때마다 뭐부터 해요? 저 말씀을 온 가족이 같이 읽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밥을 먹어요. 목요일쯤 되면 이 말씀을 온 가족이 다 외웁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일날 예배 잘 드렸지만 월요일날 학교 가자마자 나 빼고는 예수 믿는 아이가 없는 것 같은 그 세상 속에 급히 세상 쫓아가느라 지난주 어떤 말씀 들었는지도 다 까먹어버린 아이들과 예수 믿는 가정 안에 아침 저녁으로 내가 들었던 말씀을 온 가족이 함께 읽으며 그 믿음대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정과, 여러분, 그 믿음의 걸음이 같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매일 역사함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름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캠프가 앞두면 이제 선생님들 한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님들께 전화합니다. 부모님, 한 달 뒤 며칠부터 며칠 여름 수련회가 있어요. 그날 우리 아이 꼭 보내주시고요. 회비는 얼마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우리 선생님들 전화 끊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뭐 좀 해야 될까요? 분위기상 뭐 좀 해야겠죠? 왜요? 여러분, 수련회 앞두고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당연히 교회학교 선생님들 릴레이 금식 기도해요. 대신 누가 또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부모님이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뒤집어지고 나의 삶을 재해석하고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겠다고 결단한 자리들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경험한 적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시고 바꾸실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잔소리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설득해도 바뀌지 않는 그 인생이 하나님 한 번 만났더니 내 인생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고 부모를 향한 태도가 달라지고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면, 여러분, 이번 여름에 그렇게 만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 달 앞두고 며칠 날 보내주세요만이 아니라, 근데 혜건이 어머님, 우리가 한 달 앞두고 선생님들 릴레이 금식 기도합니다. 근데 절반은 부모님이 기도하고 절반은 교사가 기도합니다. 부모님 며칠 기도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달을 부모님과 교사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 수련회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때 한 교회가요, 이러한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캠프 한 달 앞두고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 끝난 다음에 광고 시간에 전 교인들 대상으로 여름 캠프 전교인 서약서를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달 뒤에 우리 교회에 허락한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자녀가 이 교회에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로 묶어주신 아이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저 시간에 저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이 캠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한 달간 모든 공예배마다 기도할 겁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차례. 근데 우리 그냥 기도만 하지 않고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한 가지 이상씩 결단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이시는 왼쪽에 있는, 약해서 잘 안 보이지만 적어도 10개 중에 하나를 결단하게 한 겁니다. 기도를 할 건지, 지원을 할 건지, 자녀를 반드시 보낼 건지.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간 모든 예배마다 짧지만 우리 다음 세대 한 명도 예외 없이 여름 캠프 다 나오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온 전교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아빠 찬양팀이 생긴 겁니다. 이건 윤현부 전도사님이 아빠들한테 전화한 게 아니에요.
이 아빠들이 교회를 갔는데 새벽기도를 가도 수예배를 가도 주예배를 가도 내 자녀를 위해서 온 교인이 기도하는 것을 참여하면서 성령님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년부 아빠들이요, 퇴근하고 집으로 안 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유년부실에 모여서 우리 아이들 율동을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그렇게 1시간씩 연습하다가 끝날 때 그 아빠들끼리 손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여름 우리 딸 만나주세요. 우리 아들 만나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들이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그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또 한 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우리는 모두 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아이들 만나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오늘 점심시간 20분만 딜레이하겠습니다. 내 자녀 만나달라고, 내 손주 만나달라고, 내가 양육하는 우리 아이들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부모님들, 교사들 모두 다 지하 기도실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지하 기도실에 모인 거예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가장 많이 지하 기도실에 교인들이 모인 날이었어요. 너무 많이 모여서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까지도 문 다 열어놓고도 그 서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빼곡히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20분간 기도가 시작하는데 그전엔 듣지 못했던 통곡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 손자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없이 헤매고 있는 우리 딸 꼭 만나주셔서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바로 그 자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부서별로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도 또 교회에서 광고가 나갑니다. 부모님들, 우리 한 달간 같이 기도했고 하나님 분명히 만나주실 텐데 적어도 저녁 집회 시간만큼은요, 여러분 자녀 부서실로 모두 들어가십시오. 아빠 찬양팀 가시는 분들은 캠프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의 그 부서실 가면 자녀 이름 놓고 방석들 하나씩 있을 겁니다. 드라마 보지 마시고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자녀 이름에 방석이 있는 그곳에 엎드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 만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2박 3일 동안 모든 부모들이 그 부서별로 자기 자녀 이름 있는 곳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그렇게 캠프장에서는 교사와 찬양팀이, 교회 안에서는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중보할 때 그 부서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보통 캠프 끝나고 돌아오면 우리 중고등부 부모님들, 잘 갔다 왔어? 이제 학원 어떻게 할래? 숙제 어떻게 할래? 이거부터 물었던 부모님들이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셨니? 엄마는 이렇게 놓고 기도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은혜의 약속들이 무엇이니?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여름 수련회 끝난 뒤에 가을, 겨울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일들이 시작된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나와 있는 교회는 미국 달라스에 있는 레이크 포인트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가족신앙 순례학교라고 하는 걸 운영합니다. Faith Path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볼지 모르겠지만 왼쪽 밑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Parent Dedication.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했을 때 이제 가정을 이루잖아요. 아직 자녀를 낳지 않았지만 가정을 이루자마자 3주짜리 교육을 받습니다. 예비, 부모, 헌신자 학교. 아직 자녀는 낳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셨으니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이런 부모 되겠습니다. 3주짜리 그 가정의 기준을 세우는 결단을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옆에 블레싱, 유아 세례죠. 유아 세례 받을 때 또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만 15세 될 때까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가정에서 이렇게 신앙교육하겠습니다. 성경 가르치겠습니다. 기도 가르치겠습니다. 패밀리 타임, 가정 예배죠. 미취학부서인 이 자녀가 아직 학교 가기 전까지 가정에서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가정 예배 모델과 가정 예배 자료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 되면 기독 예비 초등 부모 교실을 엽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 뒤면은 입학하게 될 그 부모님들만 모아서 또 3주짜리 교육을 합니다. 부모님,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본격적인 경쟁의 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 기준 갖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주셔야 됩니다. 신앙의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프레이어 기도, 바이블 성경, 워십 예배, 기빔의 서빙, 섬김.
적어도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4개 영역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각 영역별로 3주짜리입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3주 배울 때는요, 집으로 돌아가 기도가 뭔지 그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제 중학교 올라갑니다. Preparing for adolescence.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독 예비, 청소년 부모 교실. 또 3주짜리를 배웁니다. 부모님, 이제 자녀가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문화를 경험합니다. 이때 이 기준 갖고 자녀를 양육하셔야 됩니다. 또 한 번 신앙 양육의 기준을 배웁니다. 그러고 나서 자녀가 중학교 올라가면 퓨리티, 순결에 대해서, 라이트 오브 패시지, 이제 진로에 대해서, 런치, 신앙의 독립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살이 되면 보통 다른 시로 대학을 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거의 자녀랑 같이 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랑 같이 떨어지기 마지막에 자녀의 신앙의 독립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지,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지, 이 부모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을 이 자녀에게 잘 전수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적어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20살 될 때까지 교회 학교 위탁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학교 선생님과 믿음의 부모님이 딱 한 팀이 되어서 신앙의 여정마다 그렇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걸음을 같이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유아 세례 받는 날, 첫 성만찬 참여하는 날, 첫 걸음마 시작한 날, 주일학교 입학한 날, 초등학교 입학한 날, 방학일 날, 개학일 날, 처음 핸드폰 사용한 날, 돈과 신앙에 대해서,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자녀가 물어본 첫날, 수련의 날, 단기선교 전날, 성탄절 날, 할로윈 날, 부활절 날,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예배에 대해서 내게 질문한 날, 우리 자녀가 수술한 날, 우리 자녀의 질병을 발견한 날, 애완동물과 처음 살아본 날, 송구영신 생일, 국경일, 명절일, 취직, 이직, 졸업식, 입학식, 군입대, 제대까지 우리 자녀의 인생의 중요한 여정마다 그 가정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자녀와 어떤 질문을 던지며 성경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작은 엽서 하나만 그 손에 쥐어줬을 때 우리 가정엔 얼마나 신앙적인 의미 있는 대화들이 나오게 될지. 군대에서 고생했네라고 마치는 게 아니라 그 군대 기간 동안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 아빠는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지를, 그렇게 신앙의 전수를 나누는 신앙들이, 풍성한 신앙 유산들이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 학교와 가정이 함께 한 팀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교회는 로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레지 조이너라고요, 교육 총괄 목사님이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학부모 대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신앙 전수하려고 할 때, 우리 자녀의 신앙이 교사되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많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창조와 진화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선한데 왜 세상은 악한지, 신정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돈과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학업과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마다 우리 부모님들께 설문을 받아서 어떤 부분을 우리 자녀에게 설명할 때 어려우십니까? 계절마다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전문가를 불러서 교사와 부모가 함께 배워가는 겁니다. 같은 메시지로 우리 아이들이 그 신앙을 양육하며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오늘같이 이런 교사 헌신 예배 때 한쪽에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한쪽에는 가정의 신앙교사 되기를 결단한 부모님들이 똑같이 하나님 제가 교사입니다라는 배지를 달고, 저 배지를 교회학교 선생님 1년 내내 가슴에 달고 가르치며 믿음의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아침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의 신앙교사입니다, 이걸 결단하며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레이크보이 천체 같은 경우는 그 교회 로비에 이런 방이 있습니다. 홈포인트라고요. 가정신앙훈련 리소스 센터. 사춘기 들어간 우리 아들과 아빠가 대화하기가 어려울 때, 이럴 때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지 저 방 안에 들어가면, 우리 자녀가 창조와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저 방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지 좋은 책자를, 좋은 안내서를, 좋은 성경 구절을, 좋은 온라인 컨텐츠를 안내받을 수 있고 소개받을 수 있는 자료실들이 있는 거예요.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자리에 가서 목사님과 상담하며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교회와 가정이 한 팀이 되는 저 자리를 교회가 개방해 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잘 길러가는 교회 중에 하나가 애틀란타에 있는 페리미터 처치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페어런트 유니버시티, 부모 대학을 운영합니다. 교사 되려면 교사 대학을 나와야 되죠. 부모님이 가정의 신앙교사 되십시오 하려면 마땅히 부모는 부모 대학을 나와야 돼요. 뭘 가르칠까요? 우리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어떻게 자녀들과 대화해야 되는지, 우리 자녀 연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줘야 되는지, 우리 자녀가 이 연령대에는 학교에서 어떤 문화를 경험하며 이 문화 앞에 어떤 것이 성경적 기준인지를 부모님들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을 기준으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모든 부모는 반드시 한 번은 부모 대학을 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반드시 한 번은 더 부모 대학을 수료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교회가 적어도 우리 자녀 양육의 걸음 가운데 부모와 교회가 한 팀이 되어가는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패밀리 워십이요, 가정 예배요. 가정 예배에 대해서 잘 드리고 싶을 때 어떻게 드리는지 모를 때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우리의 과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그룹이 모여서 목사님께 훈련받고 목사님께 안내받고 그렇게 매주 미션을 받아서 한 주마다 디브리핑을 하고 목사님의 안내에 따라서 한번 살아보고 그렇게 5주 6주 가봤더니 가정 예배를 이제 든든하게 세워지는 현장을 세우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정 예배 캠프를 가서 온 가족이 같이 침대머리 가정 예배, 식탁머리 가정 예배, 대화형 가정 예배, 여러 가지 가정 예배를 한번 실천해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명절 앞두고 이번 명절 때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 가정은 가정 예배 드리기 참 어렵다고 하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불신자가 있는 가정, 혹은 가정 예배 드린다 그럴 때 아이들이 불편해하는 가정, 혹은 1인 가정, 여러 가지 가정의 상황별로 가정 예배 드리기 명절 한 2주 전쯤에 혹시 교회에서 나눠주는 가정 예배지로 어려운 가정들 오세요. 목사님들이 개별 지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눈높이의 가정 예배 모델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요. 청주에 있는 상당교회는 탄텐클럽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밤 10시에 온 가족이 모여 10분간 큐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안내하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 삼고 있습니다. 핸드폰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게임 통해서, 학교에서 경험한 음란문화, 폭력문화, 경쟁문화, 이기심문화, 이렇게 안 살면 손해볼 거라고, 밀려날 거라고, 재미없을 거라고 우리 아이들은 매일 제자화 시킵니다. 그래서 그 세상 긴급히 쫓아가다 보면 대입이라는 골리앗이, 성적이라는 골리앗이, 직장이라는 골리앗이 턱턱턱 다가섭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 여기 사울의 칼이 있다고, 좀 더 큰 스펙이 있다고, 이것 있으면 세상 이길만 할 거라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우린 기억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무기는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자녀 손에 쥐어줘야 될 돌멩이는요, 더 큰 돌멩이가 아니라, 더 큰 스펙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돌멩이일지라도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은 능히 쓰러진다는 믿음의 돌을 쥐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돌은 어쩌다 우연히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리자리마다, 예수 믿는 가정마다 앉았을 때는 일어날 때는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는 부모를 세우고, 예수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오는 그 가정에게는 믿음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영적 부모임을 선언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며 그 아이를 붙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 외에 언약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세워진 우리 아이들 3.8%의 말씀의 소금이 되면 이 시대 그들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의 바다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사분들과 이렇게 선언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말씀의 소금으로 세워갑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말씀의 소금으로 세워갑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사 교회학교 선생님과 믿음의 부모님, 조부모님 모으사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언약하셨는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교회학교 선생님과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하나님을 전하는 바로 그 신앙의 생태계 속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